4장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았습니다.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위험도 많은, 그리고 아직도 이 전염병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잠시면 2022년은 영원히 과거로 사라지는데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하실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다 새 것을 좋아해요. 새 옷, 새 자동차. 사람들은요, 그 새 것을 사고 싶어 하고 새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새로운 뉴 모델 전화가 나올 때마다 와, 밤을 새워서 먼저 살라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 것이 나오면 먼저 그걸 사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새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부터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옛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옛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옛사람은 아주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에 따라 부패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옵시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따라서 옛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동안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은 옛사람에 속한 속성입니다. 옛사람은 속이고 부패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옵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요즘 자세하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속성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속성, 성령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살도록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그게 새로운 삶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 우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눈으로 봐요. 제가 방금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옛사람 버려야겠죠.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거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그래야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 한 가지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 안 바꿔집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이 한 가지를 바꾸지 않는 한 여전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름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삶은 여전히 부패한 옛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패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을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뭐라 하십니까? 에베소 4장 23절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오늘 메시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은 옛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옛사람의 모습, 부패한 옛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신분에 맞게 살자 이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 이 한 가지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이 spirit, 영. 여러분, 그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너는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그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스피릿. 너는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정신 자세를 똑바로 해.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쓰는 용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쓰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쓰는 용어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하고 살아. 바로 너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 정신 자세, 생각, 정신 다 하나예요.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절대 새 사람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절대 새 사람의 마음, 새 사람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요. 어디서부터? 생각부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같은 그 부류의 생각, 같은 종류의 생각, 그러고 산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 동화된 사람입니다. 생각부터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오염을 시켜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여기에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씻으라 이겁니다. 씻으라고. 우리 생각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오염이 돼가지고 오죽하면 로마서 8장에 뭐라 하십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 생각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다름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생각을 안 바꾸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변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된 상태에 살다가 죽습니다. 비극이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면에서 수준이 높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의 삶,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얼만큼 고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생각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물과 비누로 씻지만 우리의 생각은 물과 비누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내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의로운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인지 거여가는 생각인지 알게 돼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절대 바른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날마다 씻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씻어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먼저 오염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오염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행동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보셨다고. 생각.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러십니다.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 겉만 씻지 말고 우리 생각을 날마다 씻어야 새롭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청소를 하고 살 것인가, 깨끗하게 하고 살 것인가, 새롭게 하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 생각을 바꿨는지.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거울은 우리의 육신의 얼굴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 옵시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어느 부분이 더러운가, 어느 부분이 악한가, 어느 부분이 불순종하고 거역적이고. 여러분 보세요. 고집은 절대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성경에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절대 안 바꿔요. 돌덩어리도 그런 돌덩어리가 없어요. 절대 바꿀 의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옛사람을 따라 죄의 속성을 따라 살 뿐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참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라.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열심히 배우고 들어야 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됐다. 여러분 거룩하다 그 말은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말, 거룩하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인데 여기에 특별히 거룩히 구별됐다 그 말은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옳고 그른 걸 딱 알아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깨닫는 부분입니다. 생각이. 이걸 intellectual element.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세 가지 면.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적인 면. 깨달아야 돼요. 먼저. 깨달음이 없으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단계가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작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내가 내 생각이 옳은지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그거 다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옳고 그런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거기를 다시 보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352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우리를 씻는 영적인 물입니다. 우리 육체를 씻는데 비누와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옳고 그름이 자기 맛대로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세상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여러분, 몸 씻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몸을 씻는 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과 비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들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새 사람의 삶은 안 삽니다. 여전히 옛사람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요즘은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안 된 인생은 절대 안 되더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도 안 되는 인생은 안 돼.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부터 바꿔야 돼요. 여기. 생각부터.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그냥 대강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할 때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자기 생각 안 바꿔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걸 가르쳤어요. 생각. 네 자신의 일을 돌아보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알고 자기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배려할 줄 아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절대 안 바꾸집니다. 그래서 부패한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안 바꾼데 변할 것 같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말하면, 물체적으로 말하면 비누와 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절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똑같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4장 5절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왜 기도가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았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제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항상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속성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안 바꿔집니다. 생각을 바꾸는 길은 딱 두 가지 방법. 하나님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죄의 속성,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영을, 이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추는 하나님 말씀에게. 그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복종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생각을 바로 하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면에서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제 생각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신체적인 이유가 아니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무릎을 꿇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살았는가.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간절하게 우리의 생각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배웠습니다. 정말 매 순간 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 때문에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부패한 옛사람,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들을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 거짓된 생각, 불순종의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인 생각, 오직 자기 고집을 무슨 확신처럼 하고 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매 순간 새롭게 하고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